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초대교회의 특징인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것과 성도들 간의 교제를 믿음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모든 교회가 가르침과 교제를 교회의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온전한 믿음에 근거하지 못하면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초대교회와 같은 이런 성장과 역사는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행하고 믿음으로 사랑과 희생과 또한 그런 것에 근거하여서 서로 교제할 때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재현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에 근거한 초대교회의 또 다른 특징, 그게 뭘까? 저자는 초대교회는 믿음으로 떡을 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해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간의 첫날은 언제를 가리키느냐? 바로 안식일 다음 날을 가리키는데, 초대교회는 주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모여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참된 안식과 또한 영원한 소망을 주신, 그렇게 주님께 예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것처럼 주일에 모임을 갖는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떡을 떼는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떡을 떼는 일은 반드시 말씀을 강론한 후에 실시되었어요. 그래서 이 습관은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가리키는 걸까요? 어떤 분들은 안식 후 첫날에 성도들이 모여 애찬과 성찬을 동시에 행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죠. 그러다가 음식을 마음대로 가져다가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하는 등 폐단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성찬만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처음부터 애찬이 아닌 주의 거룩한 만찬을 행하였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 성도들이 주의 날에 모여서 주께서 명하신 성찬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이 있는 주일이면은 다른 때보다 더 오래 걸리니까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결코 성찬식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나를 위해서 온몸의 피를 흘리신 주의 사랑과 은혜를 되새기고 감사하는 그러한 일, 그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인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처럼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은요, 말씀 선포와 성례의 시행, 권징을 교회의 세 가지의 표지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온전한 믿음으로 성찬을 시행하였어요. 믿음으로 떡을 떼는 것이 왜 교회의 성장과 깊은 영전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지금까지 성찬식을 어떻게 대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는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 교회가 설립된 날이라고 하는데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새로운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졌으니까
분명히 그날은 교회가 설립된 날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의 강림은 제자들의 기도와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20여 명의 제자들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드디어 성호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죠. 그래서 물론 성령의 임재는 약속의 결과이기 때문에 기도의 결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바로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였으니까 성령의 임재가 기도와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초대교회는 설립 자체가 기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 초대교회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무슨 일이 있든 없든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특히 핍박이 있을 때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 4장 24절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은 그러자 진동이 일어나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한 모든 시간,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믿음이 없이는 이런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초대교회의 부흥과 놀라운 역사는 이런 믿음의 기도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기도회가 있습니다. 아니, 이제 저녁 기도해야 하고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과연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진 믿음을 가지고 오로지의 기도에 힘쓰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과 교회를 돌아보는 시간을 떼시고 오로지 주님 앞에 기도에 힘쓰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의 모습,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신앙은 고치게 하시고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하여 전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